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쪽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며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민정원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특별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미천한 날이 되어 그리에 오시리 주님의 이름 거룩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록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주의 자비로 날 감싸주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가 말씀하신 것 이루어질 것이 굳게 믿고 주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록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그 사랑 끝이 없으며 그 능력이 완전하시니 나의 평생의 주를 높이리 세상 끝까지 종만 따르리 주의 은혜로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죽는 것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앞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며 옛날 주를 만나기 전에 어부의 삶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고 새벽을 그렇게 맞이할 때 호숫가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 명령에 순종했고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헛수고를 하느라 허기지고 실망한 제자들을 위해 불을 피우시고 빵과 생선을 구워서 만난 아침 식탁을 차려 놓으십니다. 얘들아, 아침밥 먹자. 이것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든 문제는 끝나게 됩니다. 함께 식사를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나는 죽어가면서까지 아무 조건도 없이 철저하게 희생과 피와 생명으로 너를 사랑했느니라. 베드로야, 너도 여전히 나만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이 체포됐을 때 도망을 쳤고 그리고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한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없이 부끄럽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여전히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를 사랑하신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지는 못합니다라는 뜻의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너는 아직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실망이다라고 책망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의 뜻은 이럴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야, 다 안다. 괜찮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다 안다. 네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와 유혹과 죽음과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 내가 더 잘 아느니라. 그래서 네가 그토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베드로야,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것을 보복하거나 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3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베드로야,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은, 내가 너에게 묻고 싶은 것은 너의 과거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너의 부끄러움과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제자들의 또는 베드로의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잘못을 확인하고 그 죄값을 치르고 또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짚고 묻고 넘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철저하게 지금도 여전히 제자들의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여러분께서도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꼭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고 사과를 받기보다는
그의 사랑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을 측정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되는 관계는 사실은 끝난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잘못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베드로야, 너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은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다 갚아 주었느니라. 이제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 피로 구원한 내 백성, 내 양떼를 너에게 맡기겠다. 나를 대신해서 잘 돌보아다라고 부탁하십니다. 자식이 진정으로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님께서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한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피와 땀과 눈물로 희생했는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것이 바로 효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 뜨거운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지 내 재주와 각오와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으며 주님을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을 하고 헌신했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신과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연약함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베드로 대신 죽으시고 여전히 베드로의 사랑과 믿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우리 대신, 나 대신 죽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베들레헴 마구간 우리의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죽음까지 다시 살아나셔서까지 그렇게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권능과 보호자가 되시면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까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그 간절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감격하고 심장이 뛰고 내 생명과 삶을 기꺼이 주님께 드릴 만큼 그런 감사와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지 그것을 따지는 믿음이다 보니까 결국 교만해지고 또는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고 사명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제 일어나서 다시 처음 주를 만나 주를 따를 때처럼 갈릴리 호수에서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처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그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러나 이제는 인간적인 결단과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분명히 내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생명을 다한 사랑과 다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뜨거운 사랑과 그리고 확실한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감당기 어려운 뜨거운 감격과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곳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앞 사도행전 3장, 태어나면서부터 지체장애를 가지고 성전 입구에서 평생을 앉은 채로 구걸하며 살아가는 거지에게 베드로가 외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언합니다. 그 지체장애인 거지가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으로 그도 뛰어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승리를 믿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며 전파하러 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권세가 있게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사용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 문 앞에 앉아 평생을 수십 년 동안 구걸하던 지체 장애인 거지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은 반드시 최소한 1년에 3차례 이상 성전에 가서 번제를 드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외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믿음으로 이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라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활의 믿음은 죽음의 공포에 갇혀있던 제자들의 삶을 부수고 두려움의 장막을 찢어내고 새로운 진리와 생명과 사명으로 뛰어들게 하는 뜨거운 사명과 힘입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의 믿음과 사명이 회복되자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게 되자 다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걷게 하고 그의 삶과 영혼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일어나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죽음 후에 주님처럼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도들이 자신들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의 부활을 선언하고 가르치는 것을 보고 격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일행을 다시 붙잡아다가
재판정에 세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내게 힘과 능력과 그리고 내 믿음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망치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기는커녕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40년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왔던 그 거지, 그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걷게 하고 뛰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영생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는 결코 두려운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두려운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만 두렵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내가 실망시키는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여러분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조차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누가 무엇이 더 두렵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두려운 사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두려운 사람, 또한 죽음이 아니라 부활 후에 주님이 주실 그 놀라운 사랑과 영광과 은혜가 더 기대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능력과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될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나는 여러분들이 결코 두렵지 않다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지체 장애인으로 태어나 평생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온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그 장애인 거지가 일어나서 자기들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과 부활의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증명하기에 더는 다른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장애인이 강건해지고 회복된 것은 부인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서 그 장애인을 치유했다는 말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석방하는 조건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너희 같은 갈릴리 출신 무식한 어부들이 도대체 뭘 안다고 떠드느냐라고 베드로와 요한의 인간적인 약점을 찌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선언한 말이 놀랍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내 대신 피를 쏟으며 내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내 죽음 사망의 모든 심판을 없이 하신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사랑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생명과 내 영혼과 그리고 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신 그 거룩한 사랑을 보고 듣고 경험합니다. 어찌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어찌 이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은 살겠다고 발가벗고 도망치던, 그리고 보잘것없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살겠다고 3번씩 부인하던 그런 제자들이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러 다닙니다. 부활을 자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부활을 자랑하고 부활을 부활을 선포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이제는 죽음을 자랑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결코 자랑스럽고 내가 죽는 것 결코 이제는 두렵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는 자리, 비우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를 즐겁게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욕망과 자기 중심적으로 편안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세상 사람들과 원수지지 않으려 하고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죽음으로 인도하는 말들 뿐일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은 더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은 40년 동안 이상 장애인으로 살다가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얻은 것, 그것이 왜 하필이면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것도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그 장애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동정하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인지를 끝없이 증명하려면 그 장애인은 늘 성전 앞에 장애인으로 있어야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보고 알고 경험하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우리는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그런 일로 만족하거나 혹은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내게 던져주는 동전에 감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그런 생명과 권능의 믿음의 삶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은과 금은 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은 없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꽃이 떨어진 자리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의 삶 후에 반드시 부활의 열매와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부활의 열매는 반대로 십자가를 많이 지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부활 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부활이 있기에 사흘만 기다리면 반드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금 위대한 승리와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소유한 사람은 기꺼이 죽음과 십자가를 기쁘게 질 수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도 언제든지 제 삶과 생명이 필요하다면 주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삶에서 제가 죽었을 때,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이 부활의 승리를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십자가에서 멀어졌던 우리들, 예루살렘 성전을 등지고 다시 갈릴리 옛날 삶으로 돌아갔던 제자들, 이제 부활의 주님이 친히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승리와 권능을 허락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기에 이제 다시 십자가를 향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다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용서에 대한 그 놀라운 승리와 축복과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우리들의 삶을 십자가를 향해 기꺼이 걸어가시는 그 뜨거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 부활을 목격한 저희들, 부활을 경험한 저희들, 부활을 믿는 저희들, 부활의 열매로 우리도 이제는 거꾸로 기꺼이 십자가를 향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네. 힘을 입은 천사 돌을 넘겼고 누우셨던 곳은 위아래
드리신 예물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마지막 그 보혈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이 갚을 길 없고 감당할 길 없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마땅히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며 우리의 삶과 생명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를 담아 사랑을 담아 이 예물 드립니다. 받아 주옵시고 부활의 생명과 영광으로 더욱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부활의 승리와 권능이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순절 동안 주님의 고난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으신 동전 헌금이 총 502달러입니다. 고맙습니다. 교회에서 지원한 금액과 함께 전액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첫 주일부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를 정상화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제와 이웃을 위해 꼭 백신 맞는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우리 청암교회 가장 최역점 신앙운동은 성경 일독 운동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꼭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1분기 3월 31일까지 사무엘상 13장을 다 읽으신 분은 우리 나혜옥 전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월 25일에 우리 해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화단을 가꾸기 위해서 꽃을 심을 계획입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년 동안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꽃을 보여줄 꽃을 봉헌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20장 2절 주님이 뜻하신 일 함께 찬송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해라리 길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하심과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부활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과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승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청암 식구들, 자녀들, 일터와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